감사합니다. 가페 12장 22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각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밝히 증거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비방한다. 성령이 아니고 마귀 바알세불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을 비방해버리면, 즉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비방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서 아는 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중심의 마음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으로 가득 차요. 그 속에 시기도 한몫했겠고, 예수님을 결단코 믿고 싶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강한, 그런 악한 의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예수님이 진리를 밝혀주시면서,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심판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이러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증거이고, 그런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그 한 말로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말만 번들하게 잘 그럴싸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을 좀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정죄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분명히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현재 그런 만들어진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고,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마음에 선한 선을 쌓을수록 이 말이 모든 것이 선한 말이나 말투나 언어의 그런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만큼 그런 것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겠죠. 그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잘 만들어지고 깨끗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갈수록 그것이 이 말로서도 그 인격으로서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어서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 그러니까 다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특히나 이 악이 가득해서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지를 않는 거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 믿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마치 오셔서 막 귀신들 쫓아내고 일시적으로 예수님 따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하면서 앞서서 하고 막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이런 거거든요. 막 갑자기 온 성이 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더 오히려 심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당한 그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 미쳤다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이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도 그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관계잖아요.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런 제한적인 관계인데 진짜 예수님의 그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내 형제다.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을 친히 낳았으니까 물론 이제 마리아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만 육신적으로 볼 때도 세상에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낳는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 선택받아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복 중에 잉태되어서 거기 10달 동안 계시다가 탄생하시고 그런 복은 또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친이라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건 별거 아닌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친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자란 그 동생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안 믿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진짜 귀한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영원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다. 권속,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이제 구원의 핵심인데 그거의 가치, 그게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라고 한 그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장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지고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알곡과 가라지 뭐 비유도 있고, 뭐 밭의 보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1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3절까지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서 그 서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죠. 그래서 이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 그 다음에 옥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깊지 아니하다 곧 싹이 나와서 해가 돋은 데 타서 말랐고, 가시 가운데 떨어졌고, 또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었다. 30배, 10배, 100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들, 영의 귀가 열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훨씬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그게 이제 하나님 그 주시는 비유 통해서 쉽게 와닿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깊게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더 풍성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이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비유의 말씀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더 은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전해줘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받았다가 그냥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받아도 그냥 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길가다 또는 뭐 돌밭이다, 가시밭이다, 옥토다 해가지고 말씀이 씨다, 그런 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뭐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지어도 그런 것은 더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걸 통해서 생생하게 이해하기도 쉽고, 거기에 더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읽는 자는 들을 귀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지만, 아예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거겠죠. 철저하게 그 어떤 것도 여기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지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면이에요. 여기 하나님 백성들은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 중에는 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거기 6장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이런 표현들은 보면은 또 그런 말씀과 또 이렇게 좀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당시에도 이사야 당시에도 얼마나 패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일깨우고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지만 이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에 악을 더하고 우상에 우상을 더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물리적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 그게 이제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들 또 무슨 신앙의 위인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했고 아니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걸 듣고 본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했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 오셔서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사도 요한 계시록까지 이 밝히 다 드러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 생생하게 예수님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여서 성령께서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예, 마음에 그 떠오르는 샛별, 예,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확신하는데 그보다도 확실한 것은 말씀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은 예, 그게 불확실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탁 뿌리를 내린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예,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말씀이 더 확실하다. 예. 그런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쳐서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큰 그런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뭐 네 가지 이 밭의 비유인데 해석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렇게 성 바깥으로 성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바깥에 들판으로 가서 그런 곳에서 이제 씨를 뿌린다 그래요. 당시에 뿌리면 거기에는 이제 이 농부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우리도 같잖아요. 밭 사이에 길도 있고 논 사이에 길도 있듯이 그렇게 길도 있고 개중에는 어떤 곳은 잘 이렇게 좀 좋은 흙이 있는 옥토와 같은 흙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좀 거칠어서 막 돌들이 속에도 있고 막 바위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개간을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돌이 많은 그런 그 땅도 같이 이렇게 거기에 섞여 있고 또 옆에는 또 이런 아직 좀 덜 된 개간이 그런 숲과 같은 그런 이제 뭐 숲풀 같은 거, 풀 같은 게 우거진 그런 곳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들판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뭐 바람이 날리고 하다 보면 이게 길가에도 사람 다니는 길에도 좀 떨어지는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얇은 돌밭이나 또 이렇게 가시밭 같은 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개중에는 잘 그 중에서 이렇게 흙이 좋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비유예요. 누가 막 씨를 뿌리러 가서 길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밭에다가 또 무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일부러. 근데 이제 이 밭 자체가 이렇게 가서 뿌리다 보면 사람 다니는 길에도 이렇게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하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의 비유를 하면서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씨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도 이 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 다 심부름해서 우리도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이건 이제 말씀이 뿌려져도 너무나 이제 완고해져서 그래서 조금도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새들이 와서 빼서 뭐 그 씨를 먹어버리듯이 그 마귀가 그 말씀을 아예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도무지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뭐 구원을 받지를 못하겠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그러니까 흙도 있고 이제 속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이 있고 큰 돌이 있고 흙이 얇아서 그래서 그런 땅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나는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돋으면 타버리는데 비유해주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뿌리는 없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감정적 신앙이다, 또 일시적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두 번째 나오는 돌박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막 기뻐받고 막 뭐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환란이 올 때 21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은혜가 충만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래서 열심도 막 내고 그래서 뭐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이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 뭐 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 뭐 돌이 무엇이냐, 그래 뭐 자기 속에 있는 뭐 어떠한 자기의 그런 뭐 완고한 그런 고집이나 뭐 사상이나 자기 철저한 자기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막 기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부딪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훨씬 그 단단하고 중요하고 큰 것들이 자기 마음에 딱 있어서 거기는 이게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자기 육신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말씀, 형통한 말씀, 두루두루 복받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뭐 화평하고 다 좋은 말씀, 좋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떠한 뭐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내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육체에 뭐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환란이 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뭐 이거 내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돕는, 뭐 그냥 행복하고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좋다, 막 은혜가 된다 하는데, 굳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환란이 와 보니까 그렇게 가면서 내가 교회 다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평안할 땐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게 좋은데, 굳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내 재산의 손해를 받아가면서 내가 세상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따돌림 받아가면서 이런 불리를 받으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만큼의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애초에 제자도에 대해서 자기 생명이요, 뭐 부모, 뭐 형제, 자녀, 자식, 뭐 재산, 자기 목숨까지라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주시는 이유 자체가 그래요. 이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결단코 이러한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내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어떨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그거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 이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가? 예? 라는 것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이 바른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도 그렇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거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일락, 세상락, 누가복음 8장에는 세상락, 이런 것들이 이게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려지면 그게 문제는 그게 겨우 뿌리를 내려서 예를 들어 싹은 날 수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햇빛도 다 위에서 가려버리고 미리 기존에 자라있는 그런 이런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질식하듯이 도저히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게 자라나기는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향락, 일락의 기운에 말씀이 딱 막혀서 이 막혔다는 건 질식하는 거예요. 이 숨을 딱 막아버리듯이 짓누르듯이 말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이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구원 못 받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싹은 났으니까 이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배운 기억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도 못 맺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럼 여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나게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여기에 빠지지 않는가? 성도들이 하나 안 빠지면 정말 좋겠지만 성도들도 대부분 다 이런 유혹을 받고 겪고 때로는 여기에 휘둘리고 그래요. 그러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열매를 하나도 못 맺겠습니까?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다양하다는 거죠. 열매를 어떤 사람은 100배 맺는 사람도 있고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한 10배 맺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문제는 거기 다양하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100배 200배, 300배 풍성히 맺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맺으면 2배, 3배 열매를 하나 심었는데 2개, 3배 낸다. 그럼 열매 맺은 거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뭐 그것은 열매가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증거이지 뭐. 예.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다. 없다 아예. 그것은 다른 가르침에 비춰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간에 가장 안전한 것은 여기 옥토예요, 옥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낙에,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우리가 마음을 밭을 기경하라 막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4장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돌밭 같은 그런 상황이 그게 속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다 회개해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깨트리고 캐내고 또 이런 이런 유혹들 이것들 뽑아내듯이 개간하고 기경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서 저절로 옥토가 되겠냐고요. 우리 성도가 저절로 옥토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자기의 부패한 이 속의 욕심 얼마나 많아요. 이기주의 이거 날마다 이걸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고 영으로 육을 죽이라 그랬고 돌밭과 같은 그런 돌들 이거 교만한 거 이런 것들 캐내고 깨트려야 되고 가시밭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거 해야 옥토가 되지. 그냥 저절로 좋은 옥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회개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간하고 기경해야 옥토가 돼요. 옥토. 그래야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회개 많이 해야.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이 들을기가 있는 성도는 핵심은 우리는 다 옥토.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늘 갖고 나가고 매일매일 옥토 같은 데도 나가보면 장마철에 이런 때는 그러다 보통 아침 뽑고 돌아서면 또 나듯이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돌보면서 뽑아내야 되고 뽑아놔도 또 나고 뽑아내도 또 나고 뽑아내도 또 나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이게 읽어서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듯이 옥토가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켜내서 뽑아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굳은 마음, 우리 성도도 우리 알잖아요. 마음이 얼마든지 굳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집니다. 그 회개해서 그것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죠.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향락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해서 그거 다 뿌리 뽑아버려야죠. 또 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옥토를 만들고 좀 회개해서 좀 깨끗한 온유 포근포근한 그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굳어져가지고 죄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밭에 놔두면은 이게 밭이 아니라 이런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번식 생명력이 강한지.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이걸 부지런히 일구지 않으면 이 곡식은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잡초가 더 가득합니다. 가시가 더 퍼져버려요. 그럼 부지런히 이 땅이 황폐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갈아엎고 회개하고 또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뿌려져 봐야 심지어는 길가와 같은 데서
돼가지고 와서 튕겨 나가버려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고, 예. 전혀 뭐 은혜도 안 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회개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게 목표지.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 길가, 뭐, 이런 돌밭, 또 가시밭, 뭐, 가시밭, 그거 이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라. 그 옥토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것은 일치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점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말씀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최고의 가치야. 돈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이것이 딱 이렇게 바꿔져야 돼, 내 생각이. 그래서 결심하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결실을 맺어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돌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밭들은 다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라도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얼마든지 섞여 있고요. 또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옥토가 계속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금방 가시 퍼져나갑니다. 예. 금방 돌밭 같은 게 속에 막 견고하게 완고, 욕심, 교만 여기가 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깨워서 옥토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 세상 낙, 욕심, 이런 거, 이 가시와 같은 거, 생활 또 염려,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뽑아내고,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회개하고,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들을 귀가 있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늘 마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 쉽고,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쉽고, 심지어는 마음이 굳어져서 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 줄 알고,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일락, 이 가시밭과 같은 것들 기경해서 참 옥토와 같은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돌과 같은 그런 교만과 또 무슨 욕심과 또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을 깨어내고 참으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30배 혹은 60배, 100배까지 풍성한 결실을 맺어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